제가 1년에 2차례 정도는 복음을 전해요. 한 번은 사형리, 한 번은 전도폭발. 근데 보니까 상반기에 한 번도 공예배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8월이 돼가지고 이제 좀 늦었지만 전반기에 사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설교 준비를 안 한 거 아니에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사형리라고 생각을 해서 또 한번 하는 거고요. 또 뭐 12월쯤 가서 또 전도파를 한번 하고 그렇게 할 건데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알아야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말씀들은 좋은 말씀, 교훈밖에 안 돼요. 그 영적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이제 사형리를 오늘 좀 할 텐데, 이미 복음에 확신이 기초가 있으신 분들은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더 깊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 예담 식구들 가운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중보하는 마음으로 졸지 말고, 알겠죠? 졸지 말고 꼭 같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죽게 돼 있어요. 그죠? 생명체는 죽잖아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사람도 죽죠, 사실. 그죠? 태어났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소리가 나네요. 소리를 줄여주세요. 오, 무섭다. 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제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떤 경우로 죽는지 대략 한번 조사해보니까 3가지로 죽더라고요. 3가지로. 첫 번째, 사람이 죽는 이유 뭘까요? 나이 들어서.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기운이 진해서, 다해서. 그죠? 기운이 다해서 에너지를 다 써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수명을 다해서. 그죠? 또 두 번째 보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병이 들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통 같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기운이 다하니까 병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병이 들어서 죽어요. 세 번째, 뜻하지 않게 사고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게 지진이나 뭐 교통사고나 뭐 다른 데서 뭐 사고 나가지고 죽는 경우, 혹은 뭐 강도 사건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죽어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이정원 집사님하고 장례식을 갔어요. 아는 자매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순서 중에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장례식을 요즘에 많이 참석하게 돼요. 나이가 이제 저도 계속 마냥 20대 초반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이러다가 이제 60 막 70 되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 나이가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주변 친구들의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식구들, 친척들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로 부름받는 그런 시즌이 온 것 같아. 그런 시기가. 장례식 참석할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게 항상 있어요. 저는 보통 이제 기독교인 가정의 장례식을 가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 가끔 불의의 사고로 죽었던, 근데 그 청년을 제가 전도 대상자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청년인데 전도를 못했던 그런 청년들이 죽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또 장을 해줘요. 장례를. 그럼 교회 다녔었나? 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의상 해주는 거죠, 교회에서. 그죠? 유가족들을 위해서. 근데 제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와 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에 누가 나한테 물어볼 때, 저분은 천국에 계시겠죠? 라고 물어볼 때, 갈등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글쎄요, 이런.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특히 우리 예담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들은, 그분이 이제 이 생애를 마치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저분은 천국에 계시겠죠?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죠? 라고 얘기할 때 갈등 없이, 당연하죠. 나는 천국에서 볼 거예요. 기대가 돼요. 지금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기대가 돼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매 부모님은 집사님이셨거든요. 예수님 잘 믿으셨어요. 신앙생활 잘하셨는데, 제가 그 자매한테, 가슴 아픈 그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축복이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하늘 소망이 있잖아. 슬퍼도 이겨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수 있다고. 슬프지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늘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 관계가 얼마나 복된 관계인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 축복된 신앙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 지금 혹시 안 믿는 사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오늘 배울 거야. 이거를 계속 주입식으로 계속 전할 때마다 한 방에 하려고 하면 지겨워요. 여러분 복음 지겨워 안 지겨워? 저만 지겹나요? 안 지겹죠. 안 지겨운데 듣는 사람은 지겨워요. 예수님 잘 모르고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안 주는 사람 복음 들어봐야 지겨워. 그죠? 전도발 45분이나 하잖아. 안 죽겠어요? 그게? 안 죽겠어? 사형리 안 죽겠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지겨워요. 그런데 이거를 한 방에 전화해가지고 어느 날 필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지 말고 계속 주입시키라고. 조금씩 잘라가지고. 알겠죠? 조금씩 잘라서 주입시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언젠가는 세뇌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물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복음을 잘 아는 분은 꼭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전도하면 되겠다. 복음을 모르시는 분은 오늘 같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형리라고 있어요. 4가지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데 4가지 영적인 원리 사형리.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시면 자연에 여기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흐르면서 사계절이 있죠. 법칙이 있는 거겠죠. 그죠? 여기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도로가 바뀌면서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이 있는 게 우연일까요?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어떻게 법칙이라는 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법칙이 우연히 생겼다. 이거는 철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건데 이걸 우연이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연이 아니에요. 자, 지구, 태양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 배열 순서가 쭉 돼서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야, 우연이면 정말 놀라운 우연인데 이 로또 확률보다 엄청난 우연. 이런 우연을 믿는다면 그게 더 놀라운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을 배우다 보면 우연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몸을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우연일까요? 아니겠죠. 우연히 어떻게 아베바에서 이렇게 나왔겠어요?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찾아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가끔 있죠?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절대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예정했느냐? 우연이 아닌 이 지구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했어요. 2가지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만들지 않은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2가지를 알려주려고 하셨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여기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영생. 그러니까 사랑은 뭐랑 연결돼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니까 1생, 2생, 3생, 영생, 빵생 이게 아니에요. Eternal Life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서 지금 눈이 반쯤 감긴 분이 계셔서 자, 2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만 풍성히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 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나도
영생을 얻는 거지만 내가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우리 가족도 우리 친척도 우리 친구들도 이게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사람들이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이게 질문이죠. 사람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한번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본래 사람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안 졸기 위해서 시작!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간섭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은 게 죄의 시작이었죠. 선악과를 먹은 게 왜 죄라고 볼 수 있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꼬셨어요? 마귀가? 선악을 알게 된다고 꼬셨잖아. 그러니까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니까. 근데 왜 선악을 아는 게 심각할까요? 그게 죄일까요? 선악 아는 거 좋잖아, 사실은. 예전에 한 1년 반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는데 기억나요? 선악과를 인간이 먹은 게 왜 심각한 죄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누가 분별해요? 선악의 기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선악과를 먹은 순간 누가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죠?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선하면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어, 선악을. 그러나 문제는 인간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나한테는 선한 게 저 사람한테는 악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한테 선한 게 나한테는 악일 수도 있고. 그럼 결국 기준을 누구로 잡아요? 선악 기준을. 나로 잡는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되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꾸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악과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물론 선악과의 의미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그렇게 먹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순간 정말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고요.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죄의 증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늘나라가 있고요. 죄에 빠진 인간이 사는 이 우리 세상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성경은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상태를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은 뭐냐? 우리가 진짜 죽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것을 신학적으로는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더 큰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성향상 있겠죠. 그죠? 물론 마귀가 계속 공격하니까 무관심하고 반항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속성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선행, 어떤 사람은 종교, 어떤 사람은 철학, 어떤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야. 어떤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 다른 종교,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 나보다 많이 알고 뭘 깨우침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몸을 영원토록 안드로이드가 아니죠. 뭐죠? 인조인간. 뭐죠?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막 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데 이걸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멋지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저 사람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성인 군자네,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걸 아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원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기를 테스트하셨대. 그 테스트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옆에 계신 그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걸 보니까 나도 이 사람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확증하셨대.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확인하셨대. 여러분들 사랑 확인하려고 그럴 때 말뿐이면,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비족. 말로만 사랑한대. 다 뽑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속지 마세요, 자매들. 남자가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삼랑이거나 오랑일 수 있어. 조심하세요. 뒤에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알겠죠? 제가 이런 게 나오면 또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종훈 집사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랑한다 그럴 때는 검증돼야 돼. 사랑의 검증. 하나님도 자기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검증한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게 십자가예요. 보시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만 한 게 아니라 죽음에서 또 살아나셨어요.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제가 전도판 할 때 얘기해줬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다리가 연결해서 대화가 되고 교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가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돼.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강아지 좋아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뚜뚜 좋아하잖아요. 고양이, 그죠? 좋아하죠? 여기서 좋아한다는 거는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아지 그냥 사랑하잖아요. 먹는 거 말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뚜뚜가 너무 좋아. 뚜뚜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되는 거 말고 뚜뚜의 생명 기간 동안에 여러분을 뚜뚜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뚜뚜 친구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뚜뚜 친구 되실 분? 저기 있어요. 뚜뚜 너무 사랑해서 뚜뚜 친구 되실 분 있는데 보통은 없을 거예요. 그죠? 평생 뚜뚜랑 살라고 여러분들을 그냥 하루 이틀 무슨 체험, 삶의 뚜뚜 현장 이래가지고 체험 한 2, 3일 체험하는 거 말고 평생 일생을 뚜뚜로 만들어줄게, 너 뚜뚜랑 대화하며 살아라 이러면은 여러분 살겠어요? 안 살겠죠. 너무 사랑하면 살 수 있어요. 우리 혜란자매서처럼 너무 사랑하면 살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니까 되시나 보다. 하나님 쉬울까요 그게? 하고 싶을까요? 정상적인 하나님이시라면 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그 뒤에요.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I am the way,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me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기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4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니라. 하나님 깨소로 돼 있네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는데 이상하네요. 자, 일단은 보면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곧이니까 곧. 영접하는 자 이퀄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의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혈통. 무슨 얘기예요? AB형, A형, B형, O형 이런 블러드 타입, 블러드 라인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육정. 마찬가지죠? 육체적인 그런 그 관계, 혈연 관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냥 혈통 육정 조금 다른데 그냥 여러분 무슨 이씨 왕조 이런 거죠. 왕조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아니면 엄마 아빠의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블러드라인 그런 거 되는 거 아니라 그게 다 사람의 뜻이죠. 그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나려면 어떻게 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오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 그 이름을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려고 그러면 안 믿어져요.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냥 안 믿어지거든요. 진짜 안 믿어져. 자, 그러면 그러시고 경호야 정신 차려라. 그 위에 셀폰 올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말씀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놈은 말씀들이 이렇게 어려운지 영적이니까 어려운데.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뭘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은혜로. 그죠? 영어는 더 명확해요. By grace through faith. 그죠?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통로로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죠?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돼. 그치? 믿음이라는 통로가 없으면 은혜가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뭘로 구원받은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겉에서 보니까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신칭이라고 하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근데 믿음보다 더 앞서는 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이래? 왜 이래? 왜 그래? 왜 이래? 너만 누르면 왜 이래?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 이런 찬송가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래야 돼요. 자, 우리는 각자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요즘에 문제가 좀 되는 게 있어요. 영접 기도를 꼭 해야 되느냐? 예수 영접 기도하고 삶이 안 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또 뭐 잘 아시는 분들 그 복음주의 계열의 학자들이 영접하는 기도를 폐지하자, 말도 안 된다라고, 한 번 영접했다고 예수님 오시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오세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 사람들한테 제발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마음문을 열어라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일곱 교회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불신자한테 얘기한 구절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쓰면서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초청기도의 말씀으로 쓸 거는 아니에요. 원래는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약속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 마음문을 열면 들어온다는 건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오고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한번 중요한 거니까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사람마다 신학자마다 좀 달라요. 지식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경험 이런 그러니까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전도국발에서는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다리이기는 해요. 지식적으로 여러분 동의하는 수준,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일시적인 현세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중요한 다리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거기를 딛고 일어나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돼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은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 그러면 오른쪽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이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구조를 영접한 사람. 근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또 세 가지로 나눠버려. 옛날에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한 가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로 저는 보내냐? 그냥 성장 가운데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 보기에는 좀 그래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인생의 보좌 앞에 안 들어왔고 내 삶의 영역에는 같이 있는데 아직도 마음으로 못 모신 이런 사람. 근데 뭐처럼 보여요? 이런 사람은? 결국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곤란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내가 내려오고 내 인생의 보좌의 가장 중심에 누가 올라오면 돼요? 예수님이 올라오면 돼요.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려워 살다 보면. 예수님 중심이 된 삶이 이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항상 여러분 중심,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님 뜻대로 하셔서 이러면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그죠? 직장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결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그죠? 뭐 어디 놀러 갈 때도 마찬가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는 경우는 뭐예요? 결국 이렇게 돼. 성장 가운데, 여러분 아직 성장 가운데 있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저는 구원해 줄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래도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CCC 사형리에는 사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CCC에서는 지금 구원 받는 걸로 인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러면 이건 곤란하다.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지 말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살 거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모시잖아요. 보좌로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 균형을 잡혀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게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지 맞았어요. 정말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보좌에 앉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 대부분의 모든 결정할 것들이 클리어해져. 쉽게 결정이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그러면 항상 마음이 어떻게 돼? 내가 돈을 선택해야 되나? 하나님 선택해야 되나? 그죠? 내가 이 여자야, 저 여자야. 내가 이 죄를 져야 되나? 내가 우리 마누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나? 다 결정이 쉽게 촤촤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네요. 근데 그게 중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결정하세요. 그냥 딱 여러분 내려앉으세요. 보호자에 예수님을 앉히시고 편해. 보세요. 그림이 알려주고 있잖아. 누가 이런 그림 잘 만들었는지.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접 기도를 이제 세계 교회들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왜 하지 말자 그러지? 뭐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은데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기도의 예문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삶을 받아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진심으로 읽으면서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진실했다면 5가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서, 두 번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세 번째, 자녀 삼아주시고,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5번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 시작돼요. 계획하신 삶이 뭘까요, 이제? 여러분 오늘 들었던 사회영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여러분 부담으로만 느낄 거예요. 전도가 축복일까요? 부담일까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왜? 미래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살았으니까. 갖고 가지도 못할 이 세상의 삶만 위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죽은 거야. 그죠? 저렇게 해서 완전 개털이야. 천국에서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를 얻고 살아야 돼요? 물질과 뭐 있으면 편안한 것들을 얻으려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누구를 얻고 살아야 돼? 내 주변에 구원받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내 재산인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이 그 인맥이 크리스찬 인맥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사업, 비즈니스를 말하는 인맥이 아니라 그런 인맥들이 얼마나 큰 재산이겠어요, 나중에. 그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이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 써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물질 써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생명 나눠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같이 웃어줘야 되고 같이 울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했다면 이제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사실에 의존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그림이 더 잘 나와 있으니까. 자, 기차가 있으면 사실을 기관차라고 해요. 이 사실은 뭐냐?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 이게 사실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연료차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관차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사실은 있는 사실이에요, 그냥. 성경에 사실만 써져 있지 거짓말 써져 있어요?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이 내 삶에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죠? 이 2가지만 있어도, 사실과 믿음만 있어도 신앙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감정이 안 될 때. 그죠? 감정이 안 되면 헌신이 안 돼. 이게 객차라고 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 다음 믿음이에요. 감정이 있으나 없으나 사실과 믿음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이 전부인 사람이 있어. 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요. 영접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 있고 왜 나는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다르면 여러분 감정은 안 따라오지만 1년, 2년, 3년 여러분이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달라졌다면 그게 인격적인 성장, 사람의 인격적인 성장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 영적인 성장이었다면 조금의 진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 라고 느끼는 삶의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더 중점을 줘야 돼? 사실, 믿음에. 여러분 52주간 설교 시간마다 자고 그랬는데 그 다음 해보니까 50주간 자. 2주간은 안 자고 있어. 우와, 그런 식으로 몇 번 하면 돼? 25번, 25년이면 되네. 그지? 25년이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건 멀다. 근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진보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과 믿음이 더 여러분의 감정보다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물론 근데 감정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감정이 없으신 분들 기도하세요. 저는 감정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감정이 없어요? 기도해가지고 저 오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하는데 울었다고 다른 사람 막 이러는데 울었다고 울어가 통곡하고 막 울었다고 저 얘기했죠? 안 했었나?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기도하면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면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주기도문 그냥 하세요. 계속 외우면 돼요.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그죠? 하루에 수십 번씩 식기도도 주기도문을 하세요. 괜찮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세요.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고요. 참 이번 보면 찔린 사람 많아야 되는데 올 초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드릴 때 성경 3독 삼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김민중 성경 1독하면서 저한테 성경책을 미리 선물로 받아가셨는데 집사님 읽으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나머지 친구들 막 성경 많이 읽게 해주세요 하면서 안 읽고 있어요 지금. 그지? 그건 기도 제목으로 낼 게 아니지.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그것만 뭐야 도대체. 성경 많이 읽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하면 누가 읽게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때려야 되는 거야? 성령이 자꾸 협박을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런 걸 기도 제목으로 내? 읽어야지. 자,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이건 잘해요. 그죠? 우리 예담교회처럼 출석률이 높은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물론 워낙 제적 인원이 작으니까 출석률이 높은데 어쨌든 우리 출석률이 높아요. 예배하고. 자,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시간을 공유하십시오. 여러분 극묵자학이라고 들어봤죠? 믿음 좋은 분들이랑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리 교회는 너무 축복이에요. 대부분 믿음들이 좋아.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은퇴하신 최고의 목사님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목사님 이거 절대 아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설교해달라는. 우리처럼 젊은 교회에 이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려주는 거, 그것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시다가 건강하게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오셔가지고 설교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으로 생각하시죠? 너무 다행이다.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인 거 아시죠? 진짜 축복이에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음 주에 해주실 거예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음 주에 해주실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주에 화요일에 가셔야 되거든. LA 가셔서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다음 주에. 이야, 해주실 거예요. 자, 5번. 성령께서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나무가 하나가, 장작이 하나가 타면 그냥 꺼지죠. 근데 두세 개 똑같은 걸 붙이면 활활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같은 교제를 하는 교제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사형이에요. 자, 이제 슉 들어왔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뭐 어떻게 알겠어. 그냥 딱 손가락 4개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물론 성육신 하신 것 자체도 은혜예요. 그죠? 왜 성육신을 하셔야만 했다고요? 우리랑 대화하려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든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어요? 고양이가 사람 될 수 있어요? 진화로는 된다고 하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으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데 나중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믿으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믿었다는 공력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의 내가 믿었으니까 예배생활, 11도 생활 열심히 했다는 공력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성화예요. 성화. 알겠죠? 그건 성화되는 거지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피니시가 아니야. 여러분 구원을 피니시로 생각하면 항상 어린아이처럼 살 거예요. 구원은 이뤄가는 것도 있지만 스타팅이에요.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 다음에 이 땅에서 막 달리는 거예요. 성화되고 영화까지. 우리는 성결교회예요. 우리는 성결을 굉장히 강조하는 성결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성결의 은혜를 공력으로 쌓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나 구원받으려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야.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성결의 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사중복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되면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사역지 가지고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여러 친척들 이렇게 하루에 닿으면 지겹죠? 전화 끊으라 해 이런다 여러분. 하루에 닿지 마세요. 하루에는 하나님이 엄마 사랑한대. 그 계획이 있대. 그리고 그냥 확 끊어버려. 그리고 기도해. 엄마가 궁금해 미치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그럼 궁금해 미쳐. 야 어제 근데 왜 거기서 미니 시리즈 아니고 거기서 끝났냐 이러면 근데 있잖아 그걸 못 받는 이유가 있대. 그럼 확 끊어버려. 그런 식으로 알겠죠? 궁금증 유발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 안 돼요.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 안 돼요.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복음을 들었는데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런 분 있으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드세요. 그리고 이미 영접했는데 내가 너무 또 이 은혜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족분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삶 드리기 하나님